예레미야 48장 3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뚫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이제 모압에 대한 예언도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모압에 대한 예언의 결론 부분도 파멸과 고통에 관한 내용으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심판당하는 모압의 고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신 재앙 때문에 탄식하시고 그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교만과 스스로 높아지는 것으로 심판을 받은 모압은 이제껏 누렸던 모든 영화와 안전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들이 비웃고 조롱하던 나라들보다 더 가련하고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안위와 번영을 위해 우상을 섬기고 제물을 바쳤지만 그러한 우상 숭배 행위가 파멸과 고통을 가져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교만과 죄악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에 탄식하시며 슬퍼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 소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모압처럼 많은 재물을 쌓고 힘과 권력을 가진 상태를 성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큰 소리치며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쫓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면 모압이 저지른 죄악과 그들이 받은 심판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탕자가 돌아오자 한 걸음에 달려나가 끌어안고 영접해 주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과 징계 이후 회복의 메시지로 나타납니다. 모압에게 내려진 재앙은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그 재앙으로 모압은 완전히 멸망당했고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압의 포로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에는 모압을 심판하시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교만과 그들이 행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이후에 하나님은 모압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신 것과 동일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 모든 사람을 자비와 공의로 공평하게 다스리십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임합니다. 우리도 반복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징계 가운데 우리의 죄악들을 깨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악으로 허물어지고 무너진 것을 다시 보수하고 건설하기 원한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뽑으시고 또 파괴하시며 넘어뜨리시고 다시 건설하며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우리의 삶을 허물고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분입니다. 만약 죄 때문에 징계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죄를 짓고 악행을 해도 징계의 심판이 없다면 반대로 그것은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실패를 바꾸어서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죽음은 분명히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치료하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면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영원히 살았을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로 인간을 죽게 하심으로써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영원히 살게 하지 않으시고 죽음으로 영죽은 인생을 마감하게 하셔서 거듭난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인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의 어려움이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적인 성전을 다시 지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낄 때에는 옳지 않은 것, 실패, 좌절로 느껴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기회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허락하신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